아무 생각 없이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그 길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입던 옷 슬리퍼 신고 딸 아이가 엄마 가지마 그 소리를 부르는데도 제가 뒤를 돌아보면은 제가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언젠가는 너를 다시 찾으러 올 거야, 기다려줘 그러면서 제가 떠났어요. 그래서 그때 압구정동에 살고 있을 때인데 육촌 오빠 집에 가서 나 사실 이러고 집 나왔다, 돈을 좀 빌려달라, 50만 원을 빌려가지고 제 옷 사고 신발 사고 가방 챙겨서 다시 옛날 사우디 직장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온 시집 식구, 남편 다 미운 감정, 내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게. 그러니까 그 말은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속에 복수심 가득 차서 제가 그 길로 다시 사우디로 갔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책을 가지고 갔어요. 간호사니까 그때 꿈이 미국으로 가서 간호사 시험에 꼭 합격해서 꿈을 이제 멀리 펼치는 것이지, 아이들을 사우디로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미국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그 생각으로 제가 일하고 아랍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랍어를 능통하게 하게 되고 저 다른 사람들 어디 놀러 갈 적에 저는 영어 공부와 간호학을 공부를 했죠. 하면서 일에도 저는 뭐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 미친 듯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실력을 알아줘가지고 한 5년쯤 일을 하니까 너싱 디렉터, 그러니까 간호부장으로 승진이 되어서 한국의 간호사 인터뷰도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보사부 장관이 저 상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사우디 생활을 끝내고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 미국에 한 40년 전이니까 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서류를 다 갖춰가지고 미국을 여행 비자 받아가지고 살만하면 살고 안 되면 다시 한국 들어온다, 그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아우 괜찮네,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오자마자 한 달 만에 시험 치니까 이거 실력이 안 되네. 결과를 보니까 시험 점수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프로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조금 미달인 거예요. 가망성이 있구나.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6개월 후에 시험을 치는 도중에 시험을 치고 기다리는 도중에 아이들이 미국으로 오게 됐어요. 오게 돼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는 와중에 시험 기다리는 동안 저는 식당에서 외출해서 그래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으로 취직이 잠깐 돼가지고 일을 했는데 제 딸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 2주 동안 엄마하고 같이 일을 해야 돼. 너 앞으로 미국에서 크려면 엄마 하라는 대로 어떤 일인가 너가 선택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일을 진짜 그야말로 미국 생활이 어떤가 피부로 아이들한테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10년 후에 엄마 너 어떤 사람이 되는가 우리 한번 시합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지도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 달 후에 결과를 보니까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고 이제 여행 비자로 갔으니까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서 스폰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폰서까지 해주기로 계약하고 저는 그때 행운아이였죠. 저는 예수님을 그때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그 취직하면서 일을 열심히 했죠. 5년 동안 일하는 중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일을 해가지고 내가 부자 되기는 좀 저는 세상 욕심
돈 버는 거에만 신경이 써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시집 식구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그 마음만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돈 벌어가지고 다시 나타날 거야, 그 마음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의과대학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과정 중에 제가 투잡을 뛰면서 이제 일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서도 사실 제가 미국 가서 SDA 가서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 당시에 침례를 받았는데 교회를 가니까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니엘서가 뭔지도 모르는데 청가니까 이상한 막 공상소설에서 나오는 막 짐승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는데 제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안식 교인들이 굉장히 냉랭했어요. 보면은 여기는 막 웃음을 띠고 아주 그냥 친절하고, 그런데 저한테 몇 마디 묻더니 이제 그 호구조사라고 그러나요? 뭐 학교 어디 출신이냐 그러고 묻더니 저기 362 아닌 것을 알고 그래 알 거 다 알았어 이제 그러는 식으로 해서 제가 그분들하고 친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약간 지식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 냉랭하고, 목사님 강의는 다니엘서를 하니까 제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참 교회가 이상하다. 왜 이런 교회에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럴 바에는 돈을 벌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안 가면서 제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일요일 교회 갔죠. 그 다음에 캐톨릭 갔죠. 그리고 불교까지 갔고, 그 다음에 명상센터, 그것을 한 25년간 헤맸어요. 그 사이에. 근데 뭔가가 있기는 있는데 제가 그때가 마음이 굉장히 공허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부르는 음성이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마음이 둘 곳이 없다.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렇게 다 두루 다녀도 제가 한 3년에서 5년 각 종교를 다 다니니까 마음에 차 오르는 게 없었어요. 이 마음이 왜 이렇게 둘 곳이 없지? 이제 그런, 항상 제가 일하다가 이렇게 그 정원 같은 것이 있어요. 병원에 와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어떻게 하면 좋지? 채워지지 않는 것, 참 그게 있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그때 그 마음이 그거였구나. 진짜 저는 무지해서 알아채지를 못했죠. 그래서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다시 산부인과로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는 도중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간호사 하면서 사우디에서 돈을 번 것이, 제가 강남에서 아파트를 하나 둘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아파트가 4채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알고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저 마음을 다치고 또 다른 왼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너무나 많이 다치고, 그래서 세상 살맛이 이렇게도 없어지고 저렇게도 없어지고, 그럼으로써 제가 병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세상에 재밌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 나이 57세가 돼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것이 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돼가지고 쉬기 시작했거든요. 쉬면서 제가 남양주 호평동 천마산 밑에 제 이제 터전을 잡아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구해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SDA 간판이 딱 있는 거,
저 옛날에 나 다녔던 곳인데 그게 어느 날 눈에 딱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는 마음이 정해지고, 그래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저희 교회 한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언제 오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구만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집사 안수까지 받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약간의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생겨가지고 그 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요양원에 들어가서 환자로 가게 되니까 참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되니까 환자를 보던 사람이 환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가니까 참 마음이 착잡하더구만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제가 저를 통제할 수 없으니, 그래서 거기에서 6년을 지내면서 봉사자로 있으면서 저 의로한 거예요. 의로하고 진짜 성경 공부도 하지도 않고 그냥 환자들하고 재밌게 놀다가 지내다 보니까 제가 다른 병이 생긴 거예요. 과민성 대장,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는 별 사람들이 다 하면 환자가 달리 환자가 아니구나, 다른 문제가 생기더구만요. 내 생각대로 제가 너무 오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민성 대장. 그러니까 제가 체중이 12kg가 빠져 있는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병 고치러 갔는데 병을 못 고쳐. 그리고 저 같은 병은 현대의학으로 못 고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은 아예 가지를 안 했거든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 저 혼자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고, 제가 난간 같은 절벽에 떨어져 있구나. 그것이 2년 전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살린다는데, 나 이제 절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내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간절함을 생기게 해주시대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밤 1시에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제가 그때부터 예언의 신 성경책을 놔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잠언 4장 23절 저 말씀이 저한테 딱 들어오대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일어나는구나. 저는 성경에서 보고 나 이거를 모르고 정말 불교에 가서 마음을 닦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은 다 틀렸구나. 그러면 그 마음을 알려면은 내가 무엇에서 잘못됐는가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6장 19절 내 생각의 결과라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법을 버렸음이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 이제서야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저 이제 하나님 법을 순종하겠으니 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매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시부터 5시 중간에 1시간씩 쉬면 10분 내지 15분 휴식 가지면서, 그러니까 5시간을 공부를 했죠. 그것을 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부하기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은 내가 생명이 달렸으니까 이것을 끝장을 내야 되겠다. 하나님을 꼭 다른 사람도 만나는데 왜 나는 만날 수 없는가? 저 문제를 서서히 알려주기 시작하대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내 자아가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스페이스를 제가 마련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생각을 죽여주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하고 제 생각을 버리게 되고 성경 말씀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달다고 그러더니 진짜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하고 새벽에는 말씀 공부하고 낮에는 찬양하고 성경책 보고 걸어 다닐 때도 예수님 생각하고 이거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한참 후에 이제 이게 머리에 길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세상을 너무 좋아했어요. 세상에 있는 거, 뭐, 놀이 같은 거, 뭐, 취미 같은 거, 안 해본 것이 없어요. 뭐, 파라슈트, 그게 뭐지? 공중낙하하고, 뭐, 승마하고, 그런 것부터, 각가지 운동은 다 해봤고, 각가지 음식은 다 먹어봤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음식도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오는 음식만 먹게 되고 생각도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 이제 예수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저의 처방인 거예요.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의 사고가, 저의 영이, 저의 정신세계가 서서히 바꿔지니까 제가 조금은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갈망하게 됐어요. 갈망하게 되니까 이 성경 공부하는 데를 하니까 하나님께 저 공부하고 싶으니까 좀 연결시켜 주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침 5시 40분에 성경 공부하는 또 이상하게 만들어 이상하게가 아니지 섭리 속에서 만들어 주시대요. 그래서 그것이 3년째인데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한 분은 고아예요. 고아로 성장해가지고 초등학교만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사람 무시하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저 같은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참 대충 사람에서 얼굴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내하고 말 몇 마디 해가지고 안 맞으면은 아우 별로야 그러면서 마음에서 제쳐놔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분들을 섬기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3년째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저에게는 기적이거든 사실. 그래서 조금 틀린 말 하더라도 그냥 틀린 말 하면 저는 다른 사람이 저에게 틀린 말 하면요 끝까지 정정해요. 책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틀렸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이기고 또 이김으로써 마음의 쾌감도 누리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런 거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옳은 것이면 그게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제 마음이 편하고 평안이 들어오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저는 세상이 갈수록 악하게 되는데 저 마음은 왜 이렇게 평안이 들어오고 제가 사람들 보는 눈이 다 이뻐 보이고 저는요 그 말을 뭐라 그럴까 직설적으로 하고 독설을 뱉기 좋아하거든. 말을 돌려서 할 줄 몰라 전혀. 그런데 이제는 약간 마음이 변화돼가 말을 또 돌리게 하고 또 이쁜 말도 하게 해주고 제가 그 애교를 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저절로 나오게 해주셔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까 더 낮추게 되고 더 사람들한테 잘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저 속으로는
살면서 이런 일도 다 있나? 근데 제가 최종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냐 하면은 작년 추석쯤 김영가 집사님이 저보고 어디 드림센터를 가자. 근데 제가 초장에 나 그런데 못 가요. 싫어요. 그랬는데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면 또 기도까지 해.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저는 사실. 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드림 천년치유센터에 전화를 했죠. 거기 가면은 저 독방 쓰고 싶은데 독방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상 천지야. 요즘 어떤 세상인데 독방을 안 주고 2인을 한꺼번에 자라고 그래. 저는 진짜 남편하고 저보고 독방을 쓴 일이 없어가 거기에 공포가 생기거든. 그래서 이 양반하고 두 번 다시 할 말이 없네 그래가 전화를 화살딱 끊어버렸어요. 별 희한한 것도 다 있네. 그런데 제가 최차순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전화를 하니까 집사님 강의하는데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불평할 수 없잖아. 두 명이 한 방을 써야 되는데 뭐 어떻게 구질구질하게 그런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끊어서 예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갈 날을 열흘을 나누고 이거를 취소를 하나 어쩌나 그러다가 아니지 제가 먼저 돈을 먼저 보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안 변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둘이서 방을 못 쓰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게 해주세요. 나 이거 무서워요. 전 진짜 무서웠어요. 어떻게 막 다른 사람하고 잠을 자요. 잠자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거기를 갔어요. 가니까 한두 번 얼굴을 본 사람 엘렌 집사하고 같이 썼는데 써보니까 또 적응이 살살 되는 거예요. 어머 이것도 그러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새천사 의료 선교사 교육을 받으니까 제가 혼자 공부했던 성경 구절이 하나씩 이게 퍼즐이 되었던 것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런 것이로구나. 나에게도 그 깨알 같은 믿음이 생겨가지고 조금씩 쌓여있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 길이구나. 그러고 저는 사실 교회만 이때까지 왔다 갔다 했지 사람의 교회 가서 머리 숫자만 채우는 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의욕도 없었고 그냥 제가 잘못 알은 것이지 성경 공부도 하지도 않고 또 말씀이 필요하다는 건 느끼지도 못했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듣고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 이 교재 새천사 의뢰 선교 자료집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마음이 불같이 이 길이구나. 내가 이 길로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결심이 생기게 해주셔요. 그래서 한 번 했는데 2번 하게 되고 제가 4번을 그러니까 4개월을 왔다 갔다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사명감이 생겨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저는 전혀 내가 이 불안장애 그리고 우울증이 있는 거를 조금 고쳐볼까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창조주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로구나. 내가 이 세상에 잠깐 하나님 거를 빌려 쓰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존재가 아니고 진짜 저는 제가 굉장히 잘난 맛에 살았거든요. 어디를 가나 저 존재를 밝히기를 좋아하고 뭐가 수가 틀리면은 꼭 그거를 집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 그게 사탄의 마음이지. 지금 하니까 사탄의 완전히 지배를 받았다는 그런 의식이 참 많아요. 한 예를 들어가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때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그 옆자리에 그 중국말을 쓰는 남자가 예의 없이 굴어요. 막 그 자리가 6자리가 있었는데 6자리 저하고 그 사람이 끝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 남자분은 자리를 차지하겠다 싶어가지고 식사가 끝난 후에 자기가 5자리를 발을 쭉 뻗치고 눕는 거예요. 그래 저 허벅지를 꽉 차면서 그래 너 잘 걸렸다 하면 두고 봐. 제가 이제 백지를 꺼내가지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백지 한 장하고 펜을 갖다 달라 그래가 영어로 사건 경위서를 적었어요. 이거 기장한테 다 몇십 분에 여기는 미국 영토고 미국 법에 저촉되고 이 사람이 나의 신체 접촉을 해가지고 내가 다리가 허벅지가 아프다. 그때 이제 클린턴이 대통령을 했는데 클린턴이 그 연수생하고 사건이 생겼을 때예요. 그래서 이것은 섹슈얼 하래스먼트이다. 이 법에 걸린다. 그러니까 저 중국 남자를 빨리 비행기가 다시 돌아가서 미국 영토에서 내려가지고 저 사람을 내려줘야지. 안 그럼 나는 이거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에 돌아가서 수를 할 것이다. 이제 그랬더니 기장이 저한테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좋으냐. 그러니까 아니 나 이게 적은 그대로다. 그러니까 저보고 묻는 말이 변호사냐. 나 변호사 아니지만 난 미국 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장이 와서 사과해. 저 사람 내 자리에서 격리시켜달라 그래가지고 격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면 경찰 불러가지고 저 사람 수갑채 달라. 법에 저촉되니까. 그때서 그 중국 남자가 잘못했다고 손을 싹싹 빌었어요. 그래서 좌우정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제가 얼마나 제가 조금 배웠다는 걸로 해가지고 법을 조금 안다 하고 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금씩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의에 어긋나는 짓 하면은 참 머리가 아프고 저거를 고쳐주고 싶고 참 제가 봐도 피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제가 너무나 불쌍한 사람, 가엾은 사람, 저같이 못난 사람, 그러니까 제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완전히 사탄의 역할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하려고 종노릇을 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말씀으로서 말씀에 적힌 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 저는 간절해요. 그래서 죄가 죄인 줄 알게 해주신 분도 그분이고 또 저에게 잘못 살아온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저 사실 여기에 멀어서 안 오죠.
현가 집사님이 여기에 와달라 그럴 때 저는 예 대답부터 먼저 했어요. 왜냐 제가 조금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일은 모든 우선순위에 두고 제가 하겠습니다 결심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막 인터넷에 찾아가 막 이게 뭐 어디로 가고 뭐 택시비가 얼마 들고 뭐 시간이 얼마 걸리고 그것이 먼저 데이터가 나와야 예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러는데 대답부터 먼저 했어요. 사실은 왜냐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어디든지 가라 그러면은 예 그 대답부터 먼저 하거든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교회도 제가 2군데 가서 이 간증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도 처음에는 해달라고 그러길래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사실 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시고 이 해야 될 말을 다 넣어주시더구만요. 제가 간증을 몇 번 했는데 적어 가서 했죠. 하니까 이 적은 거는 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그냥 자연스러운 그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와서 솔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증거하러 나왔으니까 뭘 제가 꾸미고 뭘 제가 숨기겠습니까? 그래서 저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저의 잘못, 저같이 이렇게 지난날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정처 없이 지내왔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올 적에는 정말 하나님 빛을 못 보고 또 교회를 다녀도 목적 없이 습관에 의해서 다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고자 하고 나의 생활에 계획과 부응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저의 지난 날을 볼 적에 이것이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선교하는 입장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정말 어둠에서 헤맸던 지난날이 얼마나 괴롭고 병에 걸리고 결국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온 결과 제가 체중이 안 빠져도 되는데 체중이 빠졌고 이 헛살아온 것을 누가 보상해 주겠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71세거든요. 하지만은 늦게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기쁜지 제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멀지만은 거의 멀다 그러면 먼 길이고 가까이 있다 그러면 가까운 길이잖아요. 제가 뭐 미국까지 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니까요 순서가 아주 쉽게 풀려요. 근데 그 생각을 내 중심에 두니까 문제가 사정없이 복잡해져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을 우선순위가 되니까 문제가 1, 2, 3, 4로 착 해결이 되고 첫째로 저 마음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제가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는 또 히스패닉이 많아요. 멕시칸들 뭐 저기 중남미에서 모인 사람들. 그런 환자들이 많으니까 제가 또 스페니쉬를 배웠거든요. 그래 제가 아는 언어가 이제 영어하고 아랍어하고 영어는 제 어머니가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영어를 알고 중학교로 들어가니까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잘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를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게 밑바탕이 돼서 제가 미국까지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제가 그렇게 지내오면서 확실히 남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와 모를 때 또 그리고 진정으로 제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 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요 생명이 없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생활도 해봤고 이제는 약간의 산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렇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사야 53장 나오잖아요. 가전 고초와 고난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징계를 받았으니 제가 사는 것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제가 말은 이래 하지만 고난이 오더라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산 것처럼 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죽었으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각오로 저 살고 있어요. 사는데 진짜 그러니까 저의 살고 사는 날까지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 그 마음밖에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 진짜 저는 이 마음을 못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 그거를 안 알아보신 분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 다 웃고 즐기는데 저 혼자 새 창살에 갇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 공황장애잖아요. 불안에 떨고 그것이 괴로운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와가 저 아침 식사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밖으로 뛰어나가 참 1시간을 헤매고 들어와야 아침을 겨우 먹는데 먹을 수가 없어 사실은. 그 생활을 오래 했더니 이렇게 체중이 빠지고 그랬는데요. 그래 이런 거를 겪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그래 이것을 치유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거 제가 정신과 가서 약을 먹었는데도 3일은 괜찮아요. 3일 후부터 약이 안 들어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거는 확실히 영적인 문제로구나.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들어오더구만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정말 제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결심을 딱 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도와주시더구만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증거를 하고 오게 되는 것이고 세상 천지에 무슨 마음학이라고 공부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병원에 가봐도 마음학이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적혀 있으니 이런 거를 미리 알았으면 그래 이 젊은 친구들 그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 내같이 우둔한 사람이 없구나.
제가 봐도 너무나 바보예요. 왜 이 말씀을 진작 찾지를 못하고 이것을 알지를 못하고 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에 눈이 뜨이지 않았는가. 참.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알게 되니까요,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 그리고 이 말씀에 전념하고 이제는 그 내세가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 전에는 하늘나라 있다, 거기를 위해서 다 가야지 그러면은 제가 혼자 속으로 아니 나 이렇게 현세에도 살기 힘든데 무슨 하늘나라까지입니까? 저 속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이해가 가요. 아, 성경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약속과 보증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해주시더구만요. 저 사람 잘 안 믿거든요. 근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믿어요? 근데 믿게 해주시니까 참 감사한 거 있죠. 이게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 그래서 이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제가 끝까지 붙들고 우리 다 하늘나라까지 갔으면 참 좋겠다, 그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 두서없는 말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절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한 20분, 많이 잡아서 한 20분 정도 되겠는데 오늘 공과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과정 공부 안 해도 간증 말씀으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리를 못 쓰겠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할 수 없이 안마 의자에 앉아가지고 20분을 풀고, 그래도 안 풀려서 20분을 더 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낮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 전조라고 그랬어요. 전조. 네. 전조가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무슨 일이 있기 전에 앞에 이렇게 뭘 나타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걸 영어로 그 우리 과정식을 보니까 그게 precursors라고 돼 있어요. precursors. 그건 뭐냐면 선구자라는 뜻도 있고 선배라는 뜻도 있고, 근데 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섰다 그런 뜻이에요. 미리다 이런 얘기예요, 풀이. 근데 커서가 뭐냐면 여러분이 컴퓨터 할 때 커셔 있잖아요. 커셔 이렇게. 응? 우리가 뭐 이렇게 클릭하기 위해서는 그 커셔 가지고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별별 생긴 거, 그거예요. 저거예요. 예. 저게 커서예요. 근데 거기에 풀이가 붙어 있어요. 풀이라는 얘기는 미리란 뜻이거든요. 미리, 앞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커셔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지적해주고 있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프리커서스, 전조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 쉽게 저 커서가 이거 지적해 주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지적해 주는 건데, 그 지적해 주는 거에 앞서서 뭘 지적해 주고 있느냐, 뭘 알려주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왜 저자가 오늘 이 말씀을 썼을까? 네. 여러분,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늘 무슨 생각이냐면은 마음에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비 종단의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겁을 줘가지고 복종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은 교인들에게 겁을 줘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이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언은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이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미래를 아시는 분이셔요. 그러면 미래를 아시는 분께서 미리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신 분이라고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주셨다고요?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요? 계시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모든 것들은 다 비밀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탐구해서 가능한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로하셨다. 이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레벨레이션. 레벨레이션 뜻이 뭐예요? 그게 계시예요. 계시는 나타내다, 폭로하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뭘 폭로하시겠어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뭘 폭로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 솟구치는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을 인하여서 이렇게 숨막히는 세상을 살아가고 날마다 사단에 의해서 도전받고 참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우리에 대한 그런 애틋한 사랑이 어떻게 해요? 예언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거야.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나야. 내가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지금도 내가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자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인 짐승의 표가 언제 있게 될 것인지 666이 어떻게 있게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 전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2장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네. 세상이 사람들에 의해서 치고받고 하면서 나라가 쓰고 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 백성이죠. 우리는 늘 사이드에 밀려서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찌끄러기처럼 그게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이 주인공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미래를 당당하게 맞을 수 있도록 두려움으로 우리가 떨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게 우리가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장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주인공들로 살아가고 있다. 그걸 다니엘 2장에서 그 엄청난 대제국에 누구를 택해서요? 이제 갓 20살 된 다니엘을 통해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
자기 본인도 꿈을 꾸고 잊어버린 그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셔서 설명해 주시고 그가 생각했던 역사에 대하여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예언 해석이 분분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통일한 해석을 가지고 있지 일반 다른 개신교나 캐톨릭은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해석법을 뭐라고 하냐면 역사주의적 해석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니엘 2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해석하면은 빼도 박지 못하게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1260일이 나와요. 1260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로마 캐톨릭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이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을 매수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뭐냐면은 과거주의와 미래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언 해석에 세 가지가 있어요. 정통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역사주의적 해석법입니다. 이 해석은 누가 했는가? 예수님도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너희가 도망하라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포위되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게 역사주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주신 바로 이 로마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도 그대로 이해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해석에 있어서의 성경적인 해석 방법은 무슨 방법뿐이다? 역사주의적인 방법뿐이다. 여러 해 전에 1990년도에 다미 선교회라는 데서부터 지구의 종말을 얘기해가지고 막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학생들이 집에서 뛰쳐나가가지고 그 단체에 속해하고 뭐 여하튼 대단했습니다. 대단했는데 어느 교단도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 캐톨릭이 538년서부터 1798년까지 1260년 한때 두때 반때 이 중세의 암흑시대 동안 로마 캐톨릭이 적그리스도로 활동하는 것이 성경 예언이 그대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로마 캐톨릭이 만들어낸 과거주의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는 과거에 이미 존재했다. 로마 캐톨릭이 생기기 이전에 존재했다. 그게 과거주의예요. 그리고 미래주의라는 것은 앞으로 나타날 거다 하는 게 미래주의예요. 그게 자기네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 역사주의 해석에 의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개신교가 속아 넘어가서 지금은 그 미래주의와 과거주의에 뒤엉켜서 엉터리 해석에 의해서 여러분 얘기 들어봤죠? 뭐 7년 동안에 전 3년 반 또 3년 반 뭐 이런 해석이라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죠. 이런 엉터리 해석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역사주의적 해석법으로 성경 예언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는지에 대한 그런 지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결국 이 전쟁이 왜 생겼느냐? 선악의 대쟁투가 왜 생겼느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러나 새벽별이었던 루스벨,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존재, 영화로운 존재, 완전한 인이었던 이 루스벨이 그가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받는 경배를 그가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불과 10대예요. 아브라함서부터 노아 때가 10대인데 이 10대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도록 인간이 악해지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구속하시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은 비밀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비밀이란 헬라어로 얘기하면 무스테리온이에요.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돌멩이를다가 연못에다가 퐁 터뜨리면 뭐가 생겨요? 동심원이 생기죠. 동심원이 이렇게 동그란 원들이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무스테리온은 바로 이런 원, 이런 원, 이런 원 가운데서부터 이쪽 사이드에서는 이쪽 알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 집이 울타리에 쳐 있는 우리 집이 이렇게 있는데 집 밖에서 이 집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밀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 집 안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모르는 거예요.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야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무스테리온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하나 열려져 가는 게 하나하나 열려져 가는데 그 비밀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그 비밀의 중심이 누구예요? 네, 골로새서 1장 26절이요. 그거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먹지 말고 늘 기억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 속에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까지 읽으면 좋겠는데 좀 물 한 컵만 좀 주세요. 이 비밀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누가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영원하신 분은 영원까지 모든 일을 그분이 주장하시고 그분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단이 타락할 걸 아셨어요? 반역할 걸 아셨어요? 아셨죠. 그리고 그 사단이 지구를 점령하게 될 것을 아셨어요? 우리를 타락시킬 것을 알았어요? 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의 중심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 이것이 비밀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비밀을 밝히시는, 예언도 하나님께서 비밀을 밝히시는 거예요.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은 예언의 중심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싸움의 시작부터 같은 맥락으로 역사를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결론이 나게 되는데 뭐예요?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구를 우리가 참으로 경배해야지 되느냐? 사단은 하나님이 받을 영광과 경배를 찬탈하려는 목적으로 반역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용으로 나와요. 뱀으로 나옵니다. 용으로 나오는데 용이라고 하는 짐승은 동양이고 서양이고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 짐승이에요. 용이라는 것은. 그런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용은 다 있어요. 네. 다 용. 그리고 용은 모든 것에 어떻게 꼭대기에 있어요. 꼭대기에. 네. 절정에. 네. 용은 뭐예요? 숭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라고요? 임금이 앉는 자리를 뭐라고 얘기해? 용좌 그렇게 얘기해요. 용좌. 임금이 있는 옷을 뭐라고요? 용포. 네. 용은 가장 상스러운 존재, 가장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어떻게 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용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사단이란 존재가 없다면, 그 용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어떻게 용이라는 것이 있지도 않은 것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용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용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다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용을 예배하느냐, 이것이 관건인 거예요. 이것이 관건이. 네. 그런데 이 세상은 눈으로 볼 때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2장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불태운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유일한 수단인 하나님의 성소를 불태웠어요. 누가요? 바벨론이. 바벨론은 뭡니까?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갈라진 10제국들.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누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누가 쫓겨난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용이다, 사단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네. 이 땅을 그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용의 권세는 실제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네. 용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살인자가 됐습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집행만 되지 않았지, 그는 이미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지옥 세상에, 이 지옥에 가두셨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가두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눈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사단은 다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활동 무대는 이 지구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지옥에 가두셨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개념에서는 이 지구가 전체인 것처럼 보여요. 이게 지옥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것처럼 아기 된 엄마가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감옥에서 종신토록 사는 겁니다. 그리고 걔가 하는 세상은 뭐예요? 감옥이 전부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는 온 우주가 그저 이 지구 하나인 줄 압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최고였어요. 이 광활한 우주를 그런 마음대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런 대단한 존재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부터 대우주까지 거리가 빛의 속도로 가도 150억 광년 이상이 걸리는 그 광활한 우주, 그 광활한 우주의 최고의 피조물이었던 루스벨이 이 자그마한 지구성에 갇혀 있는 것은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온 우주를 활보하던 사단에게 있어서는 이 지구 안에만 있도록 한 것은 그게 감옥인 거예요.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바벨론만 머리가 바벨론이야. 금머리만 바벨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힘으로다가 거스려 보려고 하는 게 그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랍 평지에 못된 대신들이 느부갓네살을 꼬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2장의 사건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그 찬란한 바벨론의 문화와 그 엄청난 부귀와 영화 앞에, 권세 앞에 그의 마음이 다시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때 뭐예요? 두랍 평지에
왕이 보셨던 그 신상과 같은 똑같은 신상을 머리만 금이 아니라 전체를 금으로 만듭시다. 그게 뭐예요? 바벨론을 영원한 나라로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은 머리만 바벨론인데 전체를 바벨론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두라평지에 세워놓고 모든 지방에 있는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관연하게 연주될 때 절하라 얘기했어요. 거기서 등장하는 게 누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네. 그래서 다 절할 때 누구만 절하지 않아요? 이 세 청년만 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데 네가 실수했거든. 이제라도 다시 해라. 그러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실수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뜨겁게 탄 풀무불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어떤 신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사야 43장에 얘기했잖아요. 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대로 순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능히 하나님이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것이 곧 666 짐승의 표 마지막에 있을 거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전조로서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과정 공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는 내 것이다. 넌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악의 세력이 너를 엄습해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 백배하기 위해서 이 예언을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